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신년 부흥성의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 선교하는 은나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생명나무 교회는요, 은나섬의 공동체, 은나섬의 선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교회 안으로는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가면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은나섬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교회 가득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나섬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통분모는 은나섬인데 안으로나 밖으로나 은나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2023년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입니다. 선교와 전도, 보통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선교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명령 위에 제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땅이 천국의 땅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천국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모든 민족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살짝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전도나 선교를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막 뭔가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민족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로 생각을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뭐 미국 사람 만나고 영국 사람 만나고 프랑스 사람 만나고 이 사람들 다 만나서 언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뭐 글도 잘 모르고 뭐 그냥 고생고생하셔서 사신 분이 정말 믿음 생활 하나만큼은 열심히 하셨죠.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성경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고 성경 열심히 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 이름만 자꾸 외우는 거예요. 뭐 말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외우고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뭐 모세, 뭐 레위 뭐 이렇게 사람 이름만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권사님 왜 성경 말씀을 다 외우지 않고 사람 이름만 외우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어서 천국 갈 나이가 다 됐는데 만나면 누가 누군지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 이름 외우고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함께 기뻐하고 잘 지내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같이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쏙 쪽집게 뽑아내듯이 뽑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모든 민족이 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제자로 만드는 거고 그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남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거 자꾸 얘기하면 힘들어할 텐데 내가 그런 불편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방법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저는 전도와 선교를 말로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입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그 맛있는 게 있으면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이게 맛있는 데 있는데 먹으러 가자. 같이 가서 얼마나 즐겁게 먹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난 맛있는 건 알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찾아 먹겠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 진짜 행복한 거, 정말 소중한 걸 주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지요.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행복함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기쁨을 주는 거고요. 내가 받은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능력이 넘치는 걸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셔요. 은나서문요, 절대 은혜 없이 안 돼요. 은나서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교와 전도를 약속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소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은나성으로 선교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선교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전도를 힘들어하냐면요, 성경을 자꾸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그래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사들도요,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갖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천국 가야죠. 눈치 보다가. 아무리 안들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전한다는 게 뭐겠어요? 정말 전해주는 겁니다. 나를 상대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꾸역꾸역 주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한다는 거는요, 받을 그 사람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고요.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상처가 많아서 헤매이는 사람은 상처를 위로해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올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게 모든 전도의 시작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힘들어하냐면
자꾸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 나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맛있는 밥을 나눠 먹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면 그때 그냥 도움만 주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은요, 좋은 것은 더 커지게 돼 있는 법입니다. 돈 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한겨울에 실직자가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내앉아서 노숙자가 되어갖고 하루는 어떤 부자들만 돌아다니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구걸을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근데 한 부부가 들어가는데 구걸을 하니까 남자는 아이나 잔돈 없어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그럴 수 없지요. 그거 세워놓고 자기 지갑 안에서 1달러, 뭐 우리나라 한 1,300원 꼴 되는 1달러를 꺼내서 이 사람에게 주면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하고 1달러를 주고 들어간 거예요. 돈이가 1달러 얻었으니까 이걸 갖고 다 쓰지 않고 절반 정도 50센트를 가지고 자기가 먹을 빵을 딱 샀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 할아버지가 쫄쫄 굶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나머지 50센트로 빵을 하나 줬던 거죠. 일단 이 할아버지가 그 빵을 갖고 있다가 저 멀리서 추운 겨울에 구두를 닦는 아이에게 또 빵을 띄워서 준 겁니다. 평상시에 그 아이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아껴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게 아이가 허겁지겁 그 빵을 먹고 있는데 웬 그 목걸이가 달려있는데 집을 잃은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빵 앞에 얼쩡거리니까 이 꼬마애가 또 빵을 띄워준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가고 꼬마도 가고 이게 그 돈리라는 사람이 자기 빵을 먹다가 개를 보고 데리고 와서 빵도 좀 먹여주면서 딱 보니까 이게 집주인이 있는 개라 그 집에 찾아가서 이거를 개를 되찾아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개가 아주 비싼 개이기도 하거니와 그 집 주인, 개 주인이 얼마나 자식처럼 사랑하는 개였던 거죠. 너무 기뻐갖고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달러가 빵 2덩이를 만들고 빵 2덩이가 빵 3덩이가 되고 3덩이가 4덩이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1달러로 시작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요, 나눠지는 곳에 더 충만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둘로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다릅니다. 나누면 나누는 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받아서 쌓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과 전도의 근본이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으면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천국의 역사는 언제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의 역사는요, 정말 그것이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고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라로 크는 거죠.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많은 것과 세상에서 큰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겨자씨만 만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은 걸 갖고 대단한 걸 갖고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 위해서 섬기되 그냥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면서 나누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나누십시오.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내 좋은 것을 조금 띄워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귀한 걸 받았으니 당신께 주님의 귀한 걸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신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모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선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는요, 올해 정말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은혜를 전하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었을 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합니다. 라고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좋은 것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은혜로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바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으나 다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진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의 소망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제자가 될 때까지. 세례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너무 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도와주는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졌으나 이런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나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무슨 교인 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축복의 세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한 해 내가 정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